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폭우와 장마와 산사태와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에도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과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송축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민족 온 세계 교회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장 찬송입니다. 44장입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저희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 비전선언 고백. 주님의 교회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전도 소그룹과 제자 훈련을 하여 지역과 민족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 마가 다락방 120명 영적인 부흥과 영혼 구령 후에 땅과 눈물, 시간과 물질, 생명을 들여서 우리 인생 최고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88장 부르신 후에 강창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산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만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려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이 시간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 권고하고 힘이 들어 부르짖을 때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찌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열어가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덥습니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 더위가 예년보다 더 덥다는 것은 기상청에서 예보가 돼서 이것을 명심하고 유한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위와 또한 장마, 습도에 저희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이 무더위와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구촌의 대축제인 올림픽 경기가 지금 열전에 돌입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처럼 지구촌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속히 종식되어서 지구촌이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각국 모든 선수들과 임원들,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국익을 위해서 선전에 거듭을 해갈 테인데 우리 선수들도 지켜주시어서 주님 좋은 소식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주의 전을 청소하는 손길들,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 구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구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단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싸우니 영광 받으시옵고 주의 성도들 아버지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피차 다 은혜 받고 아버지 성령 받고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과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일어납니다. 행복하세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폭우에도 여러 가지 사건 재난 가운데도 한 분도 이상이 없이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제 주의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은 뭔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또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은혜 받은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교회는 작지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국 전 세계적으로 이 시간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예배 시스템이 음향에 이런 것들이 몇 천만 원, 몇억, 몇십억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한 3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우리 뒤에 사장님이 이렇게 참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해 줬는데 우리 사장님 뒤에 와 계시는데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이 또 이렇게 연결도 해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좋은 음향을 이렇게 또 보급을 하셔서 한국교회 부흥 발전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에 뜻을 정해 기도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8절에 보니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8절 9절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소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은 이 애굽의 제국이 있습니다. 그 애굽 이후에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어 오늘 다니엘과 그리고 또한 그 왕의 귀족들을 끌고 이 바벨론으로 갔던 모습이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8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끌려와서 종살이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에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러한 소년들을 다 모아서 이들에게 이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학문을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칭찬을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거부한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왕의 칭찬, 왕의 만찬은 이미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제물 가운데 그걸 음식을 만들어서 이 다니엘과 이 소년들에게 먹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도 또 전에 삼국시대 때도 왕의 아들 또 이 왕비 또
공주 또 이렇게 귀한 인물들을 인재들을 끌고 가서 그 나라에서 명나라에서 당나라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제 때도 그랬죠. 이 머리 쓸만한 사람들 다 일본 제국대학으로 끌고 가서 공부를 시켰던 것은 뭔가 그들을 공부를 시켜서 이 식민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자기들의 이렇게 꼬붕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이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고 장기적으로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끌려갔던 것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다니엘과 그리고 또한 이 젊은 인재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자기의 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붙잡고 계신다. 예수님이 다니엘을 붙잡고 계신다. 성령님이 오늘 이 환관장을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잡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중재직과 성도들의 일수고 일투족을 다 붙잡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낮의 해가 너를 상처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전염병이 여러분들을 엄습하지 못할 것이고 어떤 지진과 기근이 여러분들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보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지만 우리들 스스로 자신이 우리들의 몸을 안전을 무시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운전을 하고 생활을 함으로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하면서 이렇게 지난 주일날 말씀을 마무리 지었어요. 오늘 한두 가지만 더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 안수님, 집사님들이 집에서 또 이렇게 큰 항아리나 이 화분이나 무거운 걸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들이 온통 힘을 다 들여서 이렇게 들읍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허리가 나가요. 그리고 이상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이 생기게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무거운 걸 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딱 한번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해보시고 그대로 주저앉아고 딱 잡고 그대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허리를 숙이면 안 돼. 허리를 숙이고 힘을 딱 주게 되면 어때요? 허리에 무리가 가고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뭐요? 디스크가 터져버려요. 디스크가 터져.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무거운 거 보면은 이렇게 같이 앉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서야 한다. 이쪽에 안 보이네요. 다시 해줄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에 이 골다공증 들리고 몸이 편찮으시고 약한데 내가 힘이 있어. 그렇게 가면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힘 자랑하면은 이 디스크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세를 이렇게 굽히란 말이에요. 같이 이 기마자세로 하면서 딱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화기를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소화기를 여러분들 딱 갖다 주면 불 나면은 못 꺼요. 왜? 이 안전핀이 어디 있지? 그냥 눈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눈이 딱 멀어. 딱 불이 막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는 순간 불이 딱 붙는다 이거예요. 딱 불이 나면은 여러분들 소화기가 없다면은
소화기를 제발 사다 놓으세요. 차량에 소화기가 없다면 점검을 하시고 사다 놓으시고. 그래서 딱 안전핀이 있다 이거. 안전핀이 있으면 안전핀을 딱 빼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잘 적응이 안 되면은 흔 거, 버려진 거, 녹슨 거 갖고 한번 연습을 해봐요. 응? 그래서 안전핀을 딱 빼서 화점에다가 딱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불이 나고 또 전기 화재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콘센트 청소하신 권사님들 계세요? 시원찮네 대답이. 콘센트 청소했어요? 새 걸로 갈았다. 확실하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집안에 오래된 집에 또 콘센트는 한 번 했다면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야 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 그럼 불나요. 어떻게? 여러분들 콘센트에 저 먼지가 쌓이게 되면은 그 먼지가 쌓인 것이 스파크가 일어나 전력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 습한 때에 여러분들이 가정이 어때요? 분명히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저 가스레인지가 불을 안 켰는데 불이 난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코드선에서 이 먼지가 쌓인 곳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게 불이 돼서 불이 나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게 없어요. 원인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정리정돈을 안 하기 때문에. 여 송명 집사님 왔는데 송명 집사님 같은 경우 이렇게 애들이 150명이나 되잖아요. 태권도 학원들. 그럴 때 더 철두철미하게 안전에 대해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조심하고 또 점검하고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많을 때는 제1 피난장소, 제2 피난장소, 또 긴급한 장소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고 훈련도 하고 안전에 대해서 애들 교육을 해야 큰 재난을 막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지금 한 주간에도 계속 어때요? 계속 사고가 나지요. 뭐예요? 사장이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이 어느 단체장이 안전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단체에게 교육을 하지 않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금도 사람이 죽고 벨트에 끼어 죽고 문제가 난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위험이 있는 것들은 아이 괜찮겠지 설마라는 게 아니라 일단 조심하고 점검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할렐루야. 안전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물이 온 산이나 축대나 가득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높은 축대에 들숨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이 산 밑에도 아주 이렇게 이 절개지라든가 높은 부분들은 피하세요.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다시피 알다시피 비가 한번 오면은 막 금방 막 순식간에 내려졌다가 금방 그쳐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 땅에 물이 흡수를 하고 나무가 물을 흡수하고 그런 시간이 없이 이 산이나 축대나 이 약한 부분들은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상이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잠자다가 산사태가 나고 축대가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축대 밑에나 높은 곳에 사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미리 친인척 집에 가 계시고 아니면 이 주님의 교회 오시면 에어컨 틀어드릴 테니까 여기에 피신해서 기도하고 주님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이 이렇게 끌려와서 먼저 자기 조국의 백성들이 끌려오기 8년 전에 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이방 나라 이 바벨론에 이렇게 이 다니엘을 왜 먼저 끌어갔을까? 자, 그 이방 땅에도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다니엘을 통해서 먼저 다니엘과 그 인재들이 먼저 끌려가서 그곳에서 먼저 이들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한 이들이 준비를 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 조국의 백성들이 올 때에 이렇게 그들을 영적으로 케어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인도해줄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에 이 느부갓네살 왕도 붙잡고 계시고 또 이렇게 환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 왕의 진찬을 먹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진찬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환관장에게 얘기해요. 이 환관장은 그런 권위를 받은 것 같아요. 자기 선에서 이 음식을 먹고 하는데 웬만치 권한을 준 것 같아요.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는데 물하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얘기를 합니다. 야 다니엘아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채소만 먹고 왕의 칭찬을 먹지 않는다면은 내 목이 날아가 하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고 이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이 채식만 하고 물만 마시고 열흘 동안 해서 다른 소녀들 당신 나라의 다른 소녀들 왕의 칭찬을 먹고 그런 사람들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채소를 먹고 하는 것과 누가 얼굴이 밝고 건강미가 넘치는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관장이 내가 목숨이 걸렸지만은 그래 내가 너희들의 얘기하는 것을 한번 참고하면서 진행해 보자. 그러니까 열흘 동안 이 채소를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굴이 더 빛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추체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에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책임지고 다니엘의 일생을 책임지고 그 친구들을 책임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를 책임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잡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이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고 계셨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나아요.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왜 막고자 하느냐.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이제는 너희들이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또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렇게 고쳐 주시지 않았느냐.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때 선택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편한 편리 위주로 그걸 택할 것이냐.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신앙의 연주가 깊어졌어도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내 지금 급박한 그 상황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실패에 그것 때문에 아픔에 그것 때문에 고통의 쓰라림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세 친구들은 왕의 칭찬을 거부하면 뭐요? 그들은 죽음을 당하잖아요. 왕의 명령을 저버리니까. 그런데 생사결단하고 일사각오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민족에게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엘이 왕의 칭찬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이방의 신과 이방의 나라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하나님이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걸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예요?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이렇게 먼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우리 주님의 교회 이렇게 신설동부터 늘 전도를 이 교역자들이 와서 전도를 이렇게 해주셨던 전도사님들 또 이렇게 교역자들을 옥수수를 딱 삶아가지고 이렇게 좀씩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수고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도 기대하시라. 식사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마솥에서 쪄온 이렇게 여러분들 이 맛있는 옥수수를 잡수실 텐데 그런데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다 보면은 많은 이렇게 돈을 들기도 하고 재정이 소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내 교회만 키워야 되고 내 교회만 부흥돼야 되고 나 한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나도 부흥이 안 되고 나도 못 살고 다른 사람도 못 살아요.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굿뉴스잖아요. 내가 행복해서 이 기쁜 소식이 너무나도 못 이길 심정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물질을 소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번 8월 15일 날 빌립전도 이렇게 이 1회 전도 페스티벌 전도 간증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한 5분이 전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우리 강창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홍보석 목사님, 오연숙 권사님뿐만 아니라 또 이제 조준식 집사님, 그리고 이제 조은일 권사님, 이분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쓰시고 또 이렇게 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한 분을 하기가 힘든데 전도에서 한 분이 교회가 정착되고 또 그분이 와서 또 이렇게 그분이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 교회가 이 어느 순식간에 이게 딱 이렇게 일어서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세 친구는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다니엘을 이렇게 끌고 갔을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을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때로는 전도자로, 때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에 관심을 갖게 해서 그 일들을 집중하기 위해서 때로는 육신적인 어려움도 고난도 겪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창세기에서 37장부터 39장 나오잖아요. 그 가만히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이 왜 형들에게 이렇게 팔려서 이렇게 애굽 땅으로 갔을까요? 그걸 보면 구속사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는 이제는 형한테 버림받고
아버지도 만날 수 없고 그렇게 요셉이 생각했다고 봐요. 그런데 뭡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자기 아버지와 온 형제들 온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감으로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런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상태가 안 좋고 또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씹고 욕을 하고 그런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막 잘 된 거야. 너무 잘 되고 너무 막 그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막 씹고 욕하고 막 저 사람이 왜 찌질하게 사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공동체를 그 동네를 그 가문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의 음지가 내일의 음지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오늘의 양지가 내일의 양지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이 이스라엘이 볼 때에 애굽의 그리고 아수르의 바벨론의 이 제국들이 영원한 제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있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가장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여건, 지금 고난 역경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이 별입니다. 역경이 별입니다. 환난이 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 사람,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들이 끌려가고 팔려가고 했지만 어때요? 자기의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의 그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지금 이제 올해 1회 이 전국 전도대회를 하는데, 야, 우리가 몇 명이나 전도했다고 목사님 나를 전도대회 나가라고 하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작지만 작은 게 위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했더니 한 분, 두 분 인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영혼을 인도해보지 않는 분이라면 10년, 100년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 마음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혼을 인도하고 그분을 케어하고 그냥 믿을 것 같아가면서도 안 믿고 믿을 것 같아가면 안 믿고 이 핑계 저 핑계 떼고 미꾸라지처럼 장어처럼 쭉쭉 빠져나가지만 그걸 잘 인도하다 보면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이렇게 이 신실하게 경건하게 쓰임받았던 것이 시편 32편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여러분들 홍수가 올지라도 지진과 해일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살다가 고난이 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물질적인 역경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게 끝이라고 하고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이제는 절벽인데 벼랑 끝인데 그 벼랑 끝에서 뭐요?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셔서 비상하며 날아오르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벼랑 끝이, 오히려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렇게 왕 앞에 칭찬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나 외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의 경배하면은 다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불문불에 집어넣겠다 해도 전에 하던 대로 어때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느 때 기도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 받을 때 기도합시다. 시련이 있을 때 기도합시다. 어려울 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환난의 때, 시련의 때, 고난의 때, 물질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 기도는 뭐예요? 생명을 건 기도였다 이거예요. 그게 딱 발견되면 뭐예요? 그대로 사자굴 속에, 그대로 불 속에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어느 때 하나님은 그런 긴박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아주 이제는 아주 최상에까지 있는 그런 성도에게 더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본격적으로 휴가가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써놓은 것처럼 지난번 우리가 이 임직 이렇게 행복축제를 하면서는 하루 1시간씩 기도했어요. 밤 9시부터. 그런데 밤 9시부터 11시까지 한번 2시간을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니 하루에 여러분들 11조. 하루에 11조가 뭐예요? 2시간 40분 있잖아. 처음에는 1시간 해보고 그러다가 2시간 해보고 그러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3시간 기도를 한번 도전해 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1시간 기도하면 마음문 열리고 2시간 기도하면 기도문이 열리고 3시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그럴 땐 여러분들이 크게 해야지. 제가 작다고 여러분들 작게 하면 돼요. 3시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한번 3시간 기도해봐요. 정말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고 막 내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이 막 내가 너 뭘 줄까? 뭘 응답해 줄까? 어떻게 역사할까? 하나님 막 호시탐탐 막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의 배부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이런 모든 상황과 여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다고 했어요. 감사하며 기도할 때 감사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 모든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감사가 모든 환경을 여는 열쇠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현대인의 성경에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청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분별, 영적인 분별, 영안이 열려야 여러분들이 사기에 안 맞고 인생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우리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번역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세번역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인생 실패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심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또 세번역에는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오늘 다니엘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기가 막히게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뭐요? 하나님이 존귀하고 귀하게 값지게 위대하게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고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역경,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그 눈물난 쓰라린 그런 부분들을 겪게 한 건 왜 그런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값지게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하가 막 이 빌어먹을 사람이라고 저주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어려운 자들이 다 다니엘에게 400명, 600명 모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분, 뜻을 굳게 하여 실행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분, 왕의 칭찬을 탐하지 않는 것, 세상의 물욕과 정욕과 명예욕에 탐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주의 교회를 영혼 구령 위에 든든히 세우리라 마음먹고 결심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적인 은혜와 복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정하여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뜻을 정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여 이렇게 전도에 물이 붙은 5명 7명이 아니라 전 성도가 시대적인 세계적인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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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칭찬을 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잘 사는 사람들의 돈과 명예를 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도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셔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는 시대적인 세계적인 복을 받는 주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중재직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10의 1조 감사 선교 전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두 손 들어 주의 일꾼들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인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작은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아버지와 세계적 부흥의 불길이 이곳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여름 휴가가 이렇게 이번 주부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는 1주차 제가 하고 2주차는 우리 박 목사님 하시고 3주차는 1주부터 3주째는 강창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녹내장 백내장기가 지금 있다고 했는데 수술 일정을 잡으셨다가 이렇게 약물을 하자고 해서 그래서 목사님 그랬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축도 전에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회 빌립전도 이렇게 변은미 전도사님이 하지요. 여전도사님 일평생 전도를 했는데 전도왕을 300명 세웠대요. 여전도사님이 70이 가까이 됐는데 그런데 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우리 황일동 목사님이 이 서울 지부장인데 이 빌립전도 하는 걸 주님의 교회가 이 전도사님도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주님의 교회가 이어받아서 이 한국 전도 부흥을 위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전도왕을 한 300명을 이분이 세운 거야. 뭐 100명, 300명, 막 500명 전도한 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 15일 날 전주 새정왕교회에서 합니다. 9시에 가기 때문에 여기서 6시나 새벽기도 끝나고 6시 반에 출발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도왕 간증을 우리 주님의 교회성 강창환 목사님, 황보성 목사님, 조준식 집사님, 조은일 권사님, 오연숙 권사님 이렇게 16절지로 한 2장씩을 한번 써가지고 가져와 보시고 이렇게 제가 또 선불권 좀 봐드리고 내가 목사님 전도를 좀 덜 했습니다 하면 다음 주에 모시고 오면 돼. 다음 주에 모시고 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일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전도 간증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는데 이렇게 시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은혜 받겠다 하면은 우리 박정숙 목사님이나 홍승호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인솔자가 박정숙 목사님, 홍승호 장로님이 매일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노방전도 나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가 막 쏟아져서 못 나가는데 우리 장로님과 저와 함께 현장 정도 나가실 분들은 이렇게 또 미리 말씀을 하시면은 휴가가 지나고서 그동안에는 기도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 지역을 향해 전도를 하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 근방에 한 7개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젊은 층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된 분은 또 이렇게 나오시면은 같이 전도를 하겠습니다. 휴가가 일단 마치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우리 주님의 교회 군인 교회 세운 곳에 거기서 일일 수련회 이렇게 또 현장 탐방 및 관광하면서 또 수련회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을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전도 목장 지도자 이렇게 운영위원회 안에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은 지역별로 이렇게 새로 나온 분들도 그 지역별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분들이 지도자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역자들이 가서 이렇게 해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부터 식사 끝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재를 전도 수그룹 교재와 이 새가족 행복학교 교재 그래서 새가족들도 이렇게 하면은 좋지요. 그런데 이제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교재가 저 목포 한학교에서 왔습니다. 전도로 해서 성전 건축하고 전도를 해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 DNA를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오늘 여기 전도 지도자 되는 분들, 써놓은 분들 다 남으셔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조은일 권사님이 이 돼지 몇 마리를 잡았는지 갈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갈비, 김치 갈비찜 이렇게 잡술 거니까 여러분들 다 가지 마시고 다 잡수고 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기령 알려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강창원 목사님 이 녹내장과 백내장을 하나님 고쳐주셔서 아버지여 전도의 주인공 아버지 전도의 불을 받아 전도자로서 많은 영혼을 구령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일생에 더 위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강 목사님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신신한 우리 강 목사님 아버지 이렇게 또한 녹내장과 아버지 이 백내장이 아버지 수술을 앞에 두고 있지만 아버지 이제 약물을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신 이의 영 부활의 영 살리는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녹내장과 백내장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했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이 고쳐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뜻을 청하여 이 여름철에 기도하며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며 아버지의 사명감을 깨닫고 아버지의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도 귀한 아버지의 갈비로 주의 성도를 대접하는 그 손길과 사업 위에 우리 모든 충성하는 일꾼들 위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모든 사업과 직장과 자손들 위해 주의 축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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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